의 가장 큰 특징인 기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볼 것인데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전체적으로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하는데 읽는 것은 1장 18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자주 갇혔는데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4편의 서신서가 있는데 어떤 성경이죠? 옥중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죠? 뭐 그렇게 에고빌빌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진 거로 보입니다. 어디로? 터키 지역으로, 그죠? 터키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지역으로 지금의 옛날에 그 갈라디아나 에베소 지역으로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썼죠. 기독론, 교회론에 대해서 썼는데 같은 묶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만큼은 따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13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2년간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감옥의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때에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그 감옥에 그저 병사가 이렇게 쇠사슬을 같이 묶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교대로 바울을 묶어두고 있다가 교대로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어떤 병사들은 아주 장교들입니다. 고위직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요. 또 고위직이고 귀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뒤에 보면 가이사의 집안까지, 황제 집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가장 끝에 보면 가이사의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문안한다고, 빌립보 교회에 문안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옥중서신 중에서 세 편지는 한 묶음으로 갖고 이 빌립보서는 따로 특별하게 보낸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그죠? 유럽이에요. 유럽. 에베소, 골로새 뭐 이런 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바다 건너 그리스, 쉽게 말하면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북쪽에 교회입니다. 우리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1차로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고 그 이후에 2차로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불러요. 꿈에, 환상에. 그래서 바울이 그 부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다를 건너요.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2차 선교 때. 그래서 첫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이 지역에 첫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색은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그래서 부자들이죠. 그래서 아마 루디아가 좀 돈이 있고
집도 좀 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없었고 회당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도 없고 해가지고 강변에서 예배를 스스로 드리고 있는데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루디아가 내 집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루디아 집에서 이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축출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귀신이 점을 쳐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귀신이 여종에서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정신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나쁜 놈이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지 죽을 뻔했는데, 그 바울이 그 매 맞는 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간 그 빌립보 지역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참 그게 참 아이러니지만은 그 속에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옥중의 문이 그때 열렸던 거예요. 기적으로 꽝 하고 문이 열리면서. 근데 이 간수장이 잠시 딴 데 갔다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 감옥 문이. 간수장의 책임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탈출하면은 그 죄값을 자기가 물어야 되거든요. 큰일 난 거야 이거 지금. 뭐 살인자들 뭐 다 도망갔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죽겠다. 내가 고문당하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나는 자살해버리자. 이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봐라, 멈춰라. 나는 아직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래. 뭐 보통 죄인들은 그죠? 도망갈 건데 도망 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에게 무릎 꿇고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 전에 그 바울로부터 뭐 구원이라는 소리, 뭐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이 간소장이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의 간소장이 이래가지고 형성된 교회, 빌립보 교회. 두드려 맞았던 교회. 주님이 불러서 갔는데 두드려 맞았던 교회. 죽을 뻔했던 교회. 그 교회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부자 교회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한 중에 연보를 했다고, 헌금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인데도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에게 동역했다는 거예요. 물질로. 감옥에 갇혀서 다른 교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네? 복음도 헛방이네? 이러고 믿음도 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헌금하고 동역하고 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입니까? 추억이 많은 교회고.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그 분위기를 알고 간단하게 또 정리하자면 1장에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2장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내용. 빌립보 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바울에게.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헌금을 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온 사람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전해주고는 병에 걸려버렸어. 근데 절대 내가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마라. 근심한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 은혜로 낫게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편지와 함께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사정을 이야기해 보면 3장에 보면, 그 2장에 보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아팠고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너희들 위해 근심했는지, 이런 장로의 그 근심과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접대해라, 디모데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에바브로디도를 선대해라, 이런 내용으로
2장에서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막 싸워가 난리가 났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싸운대요. 그저 훌륭한 교회지만은 싸움이 있는 거야. 특히 여자들이 싸웠대. 여자들이 잠잠해야 될 건데 어떻게 싸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발 한 마음으로 그냥 합쳐서 열심히 일해. 싸우지 말고. 교회가 시끄럽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교하는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대적자들의 경계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그죠? 첫째 뭐라고 했죠? 물질로 도와주는, 공급해주는, 공개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감사의 편지다. 이거 중심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교회론 기독론이잖아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빌립보 교회도 물론 기독론이 나오지만은 중심은 실천적인 거,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중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참여.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죠? 참 이 말이, 종이란 말이 참 가슴이 와닿아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내가 낸 대라고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당시는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왜?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간이 좀 좁으면 또 다른 집으로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했는 게 아니고 가정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 그죠?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한 가정에 한 수십 명, 20-30명 모였다. 거기에 장로가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복수 장로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장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감독들이라는 거예요. 집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쁨, 오늘의 제목이 그리스도인 기쁨인데 바울의 기쁨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기쁨이 첫째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기쁨이 돼야 되죠? 그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생각했을 때 이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렇게 협력하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라면, 그 진짜 기쁨이고 나의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그죠?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6절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의 참여가 어떤 겁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가난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다른 거가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게 나의 목적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의 일이 진짜 기쁨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가짜 기쁨입니다. 사라질 기쁨입니다. 그런 거 누리지 마시기 바라고, 진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죠? 바울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 그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빌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새인동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본 적 있습니까? 몸서리치도록 성도들이 보고 싶고 성도들이 잘 됐다는 게 기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처럼. 이게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바울이 본받으라 하잖아요, 자기를. 그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첫째, 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협력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협력하고 하는 것도 기쁘지만은 이것이 자꾸 이렇게 부흥되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뻥뻥뻥 비어 있는데 한 자리가 채워져 하나씩, 너무 행복한 거야. 그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 이 교회 내패에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전하는데 나는 뭐 교회가 뭐 복음이 전해지든지 말든지 뭐 관심 없어,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옆에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막 모욕 주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벌 받았어.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 뭐 병 걸리면은 죄가 많겠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는 끝이야, 이제. 뭐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선교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네? 바울을 막 미워하는데도. 그죠? 그렇잖아요. 나를 막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 근데 복음이 전해졌어. 야,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나를 밟고 나를 미워해도 네가 하는 복음 전파는 잘하는 거야.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쇠사슬에 묶였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 이렇게 매여 있는데도 복음이 전해진 거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병사가 복음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렸네. 뭐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래 바울이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바울 대신 내가 열심히 전해야지, 이러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또 15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바울은 끝이야, 이제 내가 활동해가지고 내가 더 바울처럼 이름이 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것도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시기 질투가 있더라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그래요. 참 이 땅은요, 참 이렇게 순수하지 못해요. 사실은 완벽하지 못해요. 바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죠? 속으로는 안 믿겠습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미워하는데 뭔 속이 편하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니까, 그래 어쨌든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그죠? 이 빈자리는 채워져야 되고,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그 자체가.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주님만 전해지면 된다. 주님이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세 번째로 기쁜 이유는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이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바울이 얼마나 원통하고 짜증나고 열심히 주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 삼아서,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서 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모욕받고 수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근데 세 번째 기쁨은 뭐라고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21절부터 한번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원 마음은 그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이제 끝나고 천국 가고 하는 우리 주님과 살고 싶어. 그죠?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소망은 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사명을 준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일 것 같으면 바울도 괴롭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준 이 소명의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너희들에게 더 이롭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일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진 이 천국 소망이 확신이 있는 기쁨인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런 기쁨을, 소망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하지만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죠. 그런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의 기쁨.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받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첫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살았는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죠. 또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받죠. 그리스도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네. 힘든 거. 어디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주류 사회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늘 따라다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단디 묶고 믿음 안에서 거하라 이 뜻이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그렇게 그죠? 복음 전할 때마다 배척받고 두드려 맞고 욕 얻어먹고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믿음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편안하다. 그건 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겠죠.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좋은 시대 살아요. 사실은 좋은 시대에 살지만은 주님 때문에 결론은 기쁠 수 있지만은 복음이 참여하는 것이 다른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내 자식들이 참여하고 내 친구들이 참여하는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또 교회와 또 이 주위에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내 기쁨이 되고 또 나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지만은 현실은 뭐죠? 현실은 고난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은 뭡니까? 싸움이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단단히 묶고 마음을 단단히 묶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잃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끝까지 너희 삶을 기쁨에서 놓지 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복음을 위한 삶, 참여하는 삶, 협력하는 삶, 천국 소망하는 삶, 고난도 이기는 그런 기쁨, 이것을 너희도 가지길 원한다. 이렇게 그런 감사와 기쁨의 편지.
그래요. 빌보 교회가 참 바울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빌보 교회가 협력했던 그 협력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고, 또 천국 소망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싸움이 와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